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고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간구가 6개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3개의 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후반부에 나오는 3 간구는 우리의 인간의 삶,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 문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이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괴계가 있거든요. 그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은 6 간구가 있는데, 셋은 하나님을 향한, 셋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연한 기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이 끄는 대로 당장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2 돌판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2 돌판인데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필요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맨 마지막까지 10번째 계명까지,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다 인간 2번째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하던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멘.
우리가 뭐를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막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실들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조금 달라요. 우주 만물은 그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식물들, 꽃들, 풀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자라기도 하고 꽃잎이 나기도 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 뜰 때라든지 해가 지을 때, 노을 질 때 보면 너무나 그 자연의 웅장함에 우리가 완전히 그 사로잡힐 때가 있죠. 너무 참 너무 아름답다. 그 자연이 뭐 특별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직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다른 만물들은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직접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제는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인간이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 버린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모욕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 오늘 이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 뭡니까? 예? 거룩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구별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분리해낸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원죄, 죄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들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어로 handpicked 그러죠. 직접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뽑아냈어요. 선별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뽑힌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힌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 내셨어요.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딱 뽑아내신 자들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뽑힌 자들, 그런 뽑힌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인간을 다 우리가 가로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다시 뽑아내셨으니까 그걸 성도라 그러거든요. 성도. 그 뽑아냈으면 그 성도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 처음에 그걸 위해서만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그 목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힘쓰며 영적으로 전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 거룩이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거룩이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어젠가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부엌에서 뭘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서재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목사님 아니야? 그래도 하여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총회인지 무슨 집회인지 해가지고 하는데 강사가 설교하다 말고요 셀폰이 울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나 지금 설교 중이니까 다시 연락할게 그러고 끊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좀 아니 물론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셀폰을 가지고 올라간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절대 셀폰 안 갖고 오거든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꺼놓든지 차에다 놓고 오세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 중심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은?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급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 보시고 조금 뒤로 연장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런 믿음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셨어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여호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직접 나타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로힘이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구약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사본하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원래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응 시은 니은 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시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나 아니면 여호와가 그 히브리 말로는 야훼예요. 야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훼는 자음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야훼로 쓰지 못하고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성경을 쓸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엘로힘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쓰는 자들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놓고 가서 기도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쓰던, 그때는 펜이 없으니까 붓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새 붓으로 그 단어만 딱 썼대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감히 입에도 담기 쉽지 않은 그런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페류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뭐 그냥 사사로이 막 사용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칭해지면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6절에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치료했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달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처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승리하시는 여호와, 승리의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거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불러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구별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구별해서 바치는 겁니다.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겁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2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심에 맞는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없이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죠. 종교개혁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거룩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의 충만함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충만함이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충만하신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원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뀌어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한국 갔다 오시고 그러잖아요. 가면 나도 모르게 미국에서 살았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 말 다 통해요, 한국 가도. 그런데도 뭔가는 있어요. 왜? 미국에서 산 만큼, 미국에 더 적응이 된 만큼 차이가 점점 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직도 김치 좋고, 예? 한국말이 훨씬 편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참 진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막 50년대에 오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 저 친구분 한 분, 어디입니까? 로드 아일랜드. 한국 사람도 거기 별로 없거든요, 로드 아일랜드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큰 회사를 하시는데 한번 갔는데요. 50년대에 오셨어요. 50, 하여튼 한국 전쟁 끝나자마자 오셨는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니까 귀가 굉장히 커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이상하게 분명히 동양인인데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유전학으로 보면 한국 사람 맞는데 똑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더 미국화 돼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기 미국 와서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서부터 예수 믿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화 돼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건가 가리는 건가 이 개념으로 이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게 나에게 육신적으로 더 좋은가? 그건 불신자들이 법기 기준이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제가 자라면서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기준에서 나온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는 네가 참아야 돼.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이 야, 예수 믿는 네가 참아야지. 그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안 좋지만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따져서 억울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오해받고 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 이게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기독교 자체가 그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나만을 생각하니까 억울하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게 예수님만 하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갖은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 있던 우리들을 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싫잖아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뭐에 속하고 난 이런 거 싫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뭐 마음대로 이거는 골라 먹고 이거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십니까? 예, 아멘. 근데 여러분 꼴을 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형편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거꾸로 싹 우리를 또 현혹시키려고, 야, 니까짓 너 꼬라지를 봐. 너 엊그제 또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나 같은 게 뭐 거룩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거룩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착해져서 거룩해진다면 그 우리의 착해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근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죠? 재물이라 그러니까 또. 그게 바쳐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참 이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놨냐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담을 딱 느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뭔가는 내가 손해받는 것 같고, 뭔가 힘들 것 같고, 뭔가 괴로울 것 같고, 고난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요거를 싹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 기준을 싹 섞어서요. 이렇게 트위스트, 살짝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산다 그러고 뭔가 부담되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 그것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 할 때의 기쁨과 이런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할 때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까? 사라질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제정신 들면 어때요?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요, 신유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런 데 있던 분이에요. 거기서는 매주 목사님이 안수를 한대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요, 안수하면 탁 넘어지고 그러면 세상 근심 다 사라진대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상태에서 깨어난 문제는 그대로 있어. 자기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믿음이 더 커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에만 빠졌지, 제정신 들어보니까 문제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처음에는 그랬대요. 기도 받아야지. 왜? 그때 이 세상 근심 다 사라지는 그때 그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마약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약발 딱 떨어지면 문제 그대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점점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처음부터 걱정이 안 돼요. 처음부터 마귀의 속임에 속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이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주관자이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져 버려요. 그런데 조금 문제 몇 개 일어났다고 여러분 걱정 안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경외의 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너무 존경해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이 너무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말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지요. 그걸 경외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ful respect. 너무 존경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그 표현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은.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지식 다 하나님 창조에서 비롯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AI가 어떻고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충만한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참 요게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안에는 물론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다는 이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이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제가 목요일마다 군부대 가잖아요. 거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이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남편이 미국 분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손해 이만큼도 보기 싫어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발 좀 마켓에 가서 참외 하나 사는데 이 박스 저 박스 다 열었고 좋은 것만 골로 요 얌체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썩었으면 다른 박스 여셔서 하시든지 그것만 이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그거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너무 그쪽으로 밝았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저희 외가 쪽은 전부 이 장사꾼 가정이에요. 셈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일들을.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외가 분들 다 잘 사세요. 뭐 워낙 그쪽으로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손해보고 예 그러고 그냥 이런 적도 있어요. 저는 심부름 한 것밖에 없는데, 하라는 대로 심부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복음에 손해갈까 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죠, 잘? 근데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바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즐거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길이에요. 머리로 계산할 것 계산 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다 하고 남으면 좀 드릴게요. 아이고, 하나님 뭐라 주시겠어요? 예? 야, 됐다 그냥 너 먹고 떨어져. 그리고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문 딱 닫아버리면 어떡하실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엘리미 교회가,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우리 엘림 교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뭐 특별히 부자가 있습니까? 뛰어난, 지금 우리 교회 사자도 하나 없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조그만 엘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교회,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무띠아 목사님하고 이 텍스트로 또 교제했고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락스메이 친 교장 선생님이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답장을 보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 보내니까 갑이 되고 저쪽에서 받으니까 을이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래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오히려 갑, 을, 그 다음 병, 정, 밑으로 더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겨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갑질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부띠아 목사님한테는 그런 말씀, 참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분 뵙고 싶고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온전하신 그 거룩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